할렐루야. 2부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듯이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저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주 내
하신 뜻이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로 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모두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주를 찬양함과 동시에 주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걱정, 근심, 모든 부정적인 마음 내어드리고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리실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와 교제하는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나가실 때에 우리가 목나는 사슴처럼 또 주의 말에 있는 순종하는 어린 양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깊고 넓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한 자 계시다가 도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부른 후에 조재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자리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희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위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동네와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3월 26일에는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을 모시고 새생명 행복축제를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민들과 시민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들려주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준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와 대구 땅을 안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한국과 북한 땅까지도 주시고 전 세계가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도 지혜를 주시고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 사탄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9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눈물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전 경험을 했던 수십 년의 베테랑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업무 보고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척척 잘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수능 시험을 쳤을 때에 3분의 2 이상의 문제를 풀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험을 칠 때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도 한 번에 필기 시험을 통과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바로 쳤는데 바로 변호사의 시험의 카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챗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챗 GPT라는 용어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화형 지능, 인공적인 AI 로봇. 그래서 그 이름을 챗 GPT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핸드폰에 쉬리야, 이 음식점이 어디 팔지? 라고 물으면 쉬리가 답합니다. 네, 선생님, 대구에는 3군데가 팔고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전화로 연결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쉬리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 쉬리야하고 친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 여전히 친구가 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고 누군가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걷고 하는 일들 속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가 그 위치에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만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한 부류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 할 정도로 로봇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로봇이 잘하는 것은 이 사회에 돌아가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것의 인식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모르면 옛날에는 동네 이장을 찾아가거나 촌장을 찾아가거나 그 답을 찾았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 챗GPT를 향해서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논문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 속에서 정보가 전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빠른 정보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배달하는 것도 로봇가 한다는 것이죠. 번역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로봇가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돈을 계산하는 것도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보에 따라서 변화를 갖자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대 속에 사니까 정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보를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딱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파악을 해볼 때 핸드폰 없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될까라고를 평가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대다수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핸드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도 거의 저희 교회에 95% 이상이 전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우리에게 시간도 알려주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딱 보면 오늘의 사건, 사고, 국제적인 일들까지도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에는 정보의 호수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나타나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그 소리도 늦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로 정보의 바다 속에 있을 정도로 많이 폭풍이 칠 정도, 바다가 휘몰아칠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정보 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좋은 정보가 있고 나쁜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의 문제 속에서 제대로 눈을 열고 좋은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보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문제점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전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통 속에서 좋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윤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윤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는 원래 여자였다, 나는 원래 남자였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윤리의식이 달라지고 나는 동물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 동물은 원래 사람이었다. 이 잘못된 정보죠. 그러니까 사람 아닌 동물과 결혼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성윤리가 무너지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사회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주류에 따라서 비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계십니까?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념 자체가 잘못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도 잘못된 흐름 속에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함도 주지만 그러나 문제 중에서도 성윤리, 가정윤리,
그리고 사회 윤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무너질 확률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불신과 왜곡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 불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까지 들추어내가지고 그때 받았던 상처를 지금 회복받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이 커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야구선수, 때로는 농구선수, 때로는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 때로는 연예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라,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들추어내는 일들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처음과 끝이 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가는 사람. 그 목사인 저도 볼 때, 저분은 참 처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처음에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처음에도 저렇게 참 진실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진실 살고 있구나. 저분 처음에도 말씀대로 늘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일들을 쭉 보면은 세상 일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요. 막 들춰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가정도 들춰내고 가정도 완전히.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에 이 연예인이 되려고 하면 과거를 잘 살았는가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제대로 학교 생활 잘했는가? 사회생활할 때 제대로 잘했는가?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생활할 때 혹시나 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서 사회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는 것,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또 봐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 올라가려고 하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못 올라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과 왜곡이 일어나고 관심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노? 관심 두고 싶지 않다. 무관심이 생겨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야. 모르고 대충 사는 게 좋지. 대충 살자. 그런데 재미있게 살자. 재미가 있는 곳이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말합니다. 교회가 좀 재미있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안 전하고 교회 안에서 가수 불러다가 맨날 노래나 듣고 춤이나 추고 하면 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같은 분위기 만들고. 근데 교회가 꼭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무엇으로 재밌느냐? 말씀으로 재밌는 거예요. 찬양으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관점에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관심 없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교회도 좀 재밌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여러분, 이 정보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정보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보가 주는 이점과 그리고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지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세상이 거짓말을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윤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물결이 가득 있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무섭습니까? 죄악의 홍수가 무섭습니까? 죄악의 홍수가 무섭다고요. 여러분, 물이 많이 불어나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악의 홍수가 그렇게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정보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노아는 그 당시 살아갈 때에 노아는 그런 죄악의 홍수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가 바른 사람이고, 그가 칭찬받을 사람, 그가 의인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던져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는 이 정보라는 것이 많습니다. 정보를 우리가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는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매일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대화를
사회의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대화를 보고 귀한 것, 선한 것,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미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덕이 되거든요. 여러분 맨날 사건 사고만 보면서 그럼 마음속에 그런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덕담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보면 세상 사람들도 참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 라는 것을 받아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도 목사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장도 사장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남편도 남편답게 살아야지, 아내도 아내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접하면,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지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지식이 됩니다. 내 것으로 못 만들면 나의 지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데 좋은 정보를 갖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대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에나 레시피가 곳곳에 너무 많아서 탁월하게, 옛날에는 여러분 손맛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손맛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손맛보다 어떤 철저한 그 레시피에 의해서 맛을 만들어내는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맛으로 해결했다고요. 그런데 이 손맛을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그 손맛을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돼, 내 것이. 내가 요리를 하고 싶다면 그 요리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삼는, 내가 배우면 내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활용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배워서 좁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지혜라는 것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잠언은 그 지혜의 책을 넘어서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왕이 배우는 지혜라. 보통의 지혜가 아니고 왕의 지혜라는 거예요. 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왕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때에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가리키는 것, 우리가 지혜를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되는데 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면 세상의 지혜는 될 수 있고 하늘의 지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서를 자세히 보면 이 잠언서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2절입니다. 2절. 1절과 2절에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훈계.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4절쯤 가면은 슬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식과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쯤 가면은 학식과 그리고 지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자고요. 이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계는 잘못된 것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훈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담배를 많이 피운다. 목사님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럼 당신은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님은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담배가 어디 뭐 좋습니까? 그냥 기분에 좋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담배는 몸에 해롭고 또 그것은 신앙적으로도 해롭습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가위로 끊고 그리고 아예 입에서도 다 절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훈계의 지혜를 제대로 받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훈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훈계. 이게 훈계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보고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력이죠.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이런 요즘에는 보이싱피싱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나 이 가운데 걸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화가 왔는데 당신의 딸과 당신의 자녀가 지금 납치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박사라고 해가지고 안 넘어간 사람 없어요. 많이 넘어간다고요. 딱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고, 딱 들어보니까 카드 뒤에, 딱 들어보니까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화 끊지 않고 거기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을 한번 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내가 지금 급한데 아빠 용돈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쓰는 표현과 그리고 아주 적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가 좀 달라. 근데 자기 폰이 좀 고장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야 얼마나 필요하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를 보내달래. 그래서 자꾸 자기 번호는 아닌데 핸드폰 번호는 아닌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다 하고 나서 보내진 않았죠. 긴가민가했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되네? 야 전화 되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니? 뭐? 내가 돈 달라고 했다고? 돈 달라고 했잖아.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핸드폰에 고장 났으니까 돈 달라고 했잖아. 돈 보낸다고 묻더라고. 돈은 안 보냈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아빠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넘어갈 뻔했네.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는 거죠. 분별이 이게 분별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말할 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속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슬기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슬기라는 것. 슬기라는 것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결정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잡한 것이 너무 많아. 이거 할까 정말 많은데 그때에 딱 결정해낼 수 있는 것이 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 장애라는 것을 말 많이 합니다. 나는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따지고 보면 슬기의 지혜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넉넉한 마음이죠. 남이 다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푸근한 마음도 그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선택 장애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지혜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것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딱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략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럼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있느냐, 분별력이 있느냐, 포용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선택력이 있느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말과 행동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다 지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내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운동도 하고 또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나갈 때 미래를 향해서 현명하게 지리학을 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경외하며 살아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는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던져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보다 지혜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저는 어제도 제가 몇몇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제가 아침에 묵상했던 아주 묵상과 그리고 이 예적인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감동에 대한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장인 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고 바로 집에 갑니다.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도 집에 갑니다. 한 번도 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날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가느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빌딩에서 지금 일하는 청소부인데 그 청소할 때 너무 힘들다고, 내가 빨리 일을 마치고 가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간다고. 여러분,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 오십니까? 어머니가 청소부인데 야, 청소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청소부라면 내 어머니가 누가 물어봤을 때 청소부입니다. 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럼 말하지. 나도 가서 도와줄 건데 오늘 같이 갈까? 나도 갈게. 여러분, 이것을 제3자가 보았을 때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대단한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회사 직원들도 멋진 것. 여러분, 그런 회사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멋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존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존대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지혜를 배울 때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에 의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 살면서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살아라. 이런 말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듣고 존경하고,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 그 참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내면 선과 악이 있을 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놀랍게 탈선을 잘합니다. 탈선을 잘합니다. 어떤 탈선을 잘하느냐? 예배를 드리다가도 빠져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빠져나간 사람 누가 있는가? 빠져나가 있다고요.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많다고요. 이게 탈선이 탈선. 빠져도 괜찮겠다라는 탈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탈선이에요. 세상의 것이 좀 더 나으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흐름을 우리는 원래부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릴을 막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뭐 벌 받겠나? 예배 안 드려도 뭐 벌 받겠나? 뭐. 그리고 한 번 벌 안 받으니까 그대로 사는 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탈선을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세상에 정보가 정말 많지만 악한 정보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는데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탈선하지 않도록 애를 써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탈선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탈선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순간적인 맛일지는 몰라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때가 딱 되면 그것은 재앙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남이 범죄한 것을 보면서 범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보통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범죄 다 해놓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범죄하지 않아요. 담배 안 피고도 담배 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왜? 담배를 펴보니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할 거라 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남들 보니까 술 먹고 보니까 저기 다 쓰러져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이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걸 딱 보면서 아, 나도 술 아예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람을 피는 것을 딱 보면서 아이고야, 저 남자가 바람 피다가 걸렸구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네. 그리고 완전히 파탄 났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내 어떻게 되는 거?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바람 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네. 가정이 무너지네.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다 경험해버려요. 술 먹어보고 담배 펴보고 바람 펴보고 세상에 향락 다 즐겨보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야, 잘못 살았구나. 보통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참다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지혜로운 것을 교육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혜를 교육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 저는 믿음의 가문으로 사는 것이 참 복된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면 돼요. 지금 아직 나만 믿고 있다.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면 됩니다. 일대 정신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일대 정신. 그런데요,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씨앗이 결정한다고 하죠. 믿음의 가문은 씨앗이. 그게 뭐냐?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가문은 씨앗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은 먼저 믿었던 그 일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놀라운 지혜가 후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때가 되었을 때에 아주 멋지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1대, 2대만 볼 필요 없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딱 보면 이야, 저 집은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이 아버지와 아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성춘.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62년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백정이에요. 백정은 그 당시에 7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7가지 직업 속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그 밑에가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은 소속감도 없습니다. 무적자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 당시에 상투를 쓰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한국에 들어왔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백정으로 한평생 살았지만 내 아들은 저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백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백정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가신. 하나님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다 받습니다. 세례를 즉시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딱 나오니까 나타난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백정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양반들이 떠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대한민국의 마치 첫 번째 의사인 것처럼 그가 의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박서양. 대단한 인물이죠. 그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아버지 백정이었던 아버지 이 박성춘은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나눴고 가정에서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직업을 넘어서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 100%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평생 백정으로 살아갈 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지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도 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별력, 이해력, 선택력, 준비력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보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보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전달하는 자, 천국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100%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